하튼 서울 복음 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애청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강승규 성도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저의 신앙은 그저 익숙한 종교 생활에 불과했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저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저 자신이었기에 결국 저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지요. 그 결과로 가정이 완전히 깨어질 위기에 처했고 이혼이라는 절벽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저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저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와 목사님의 눈물 어린 지도로 서서히 저는 저의 죄에서 돌이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이 이어져 갔습니다. 죄의 유혹과 습관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마치 지독한 마약에 중독되었던 금단 증세와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며 심장이 뛰는 공황 증세와 밥 한 숟가락조차 삼키기 힘들 만큼 영육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 몸부림쳤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평소에 늘 들어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시간이 찾아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저의 삶이 완전히 파산나고 지옥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던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미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작 잘했으면 좋았을 걸. 왜 힘든 일을 당하고 나서야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힘든 일을 당하지 않고도 그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깊은 후회와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 속에서 저는 6개월 동안 목사님과 1대1로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며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고난의 자리에서 마주한 창세기는 제게 전혀 다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이삭과 야곱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 아니라 저처럼 실수하고 하나님을 끝없이 의심하며 무너져 내린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는 결국 그들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아졌습니다.
10년의 신앙생활 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가장 낮고 비참한 이 광야의 자리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고 이 힘든 시간을 버텨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많이 힘이 듭니다. 가족 간에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고 여전히 제 안의 연약함은 문득 저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통을 당한 후에 돌아오는 자녀가 아니라 평온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주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실 것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저희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연약한 죄인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이 만든 사람이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 8주 정도를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사실 골로새서는 제가 목회 거의 30년 정도 했는데 한 번도 직접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한테는 좀 낯선 부분이기도 하지만 골로새서가 설교자들에게 흔히 설교되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나 또 주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강해하는 것으로 이 골로새서를 대충 정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자체를 설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사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 4가지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같은 주제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긴 하지만 그 주제의 어떤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가장 강조점을 두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이 골로새 지역에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 자체가 없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농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던 가정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골로새가 고향이었던 에바브로가 이 성경 말씀을 바울로부터 전해 듣고
한 2년 반 정도의 두란노 성원에서의 사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성경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전달받은 복음을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전달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의 어떤 가르침으로 인해서 세워지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 그다음에 영지주의, 또 천사숭배,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어떤 체험,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그리고 예수가 아닌 또 다른 신적 존재가 중간에 개입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복음 가운데 포함되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도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너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어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복음, 구원을 얻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처음 내용이니까 앞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뭐 앞부분은 정형적인 어떤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수신자가 누구이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서신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온다. 너희가 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서 드러났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먼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차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말고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부와 성공과 업적을 이루면서 그것들이 나의 삶을 기쁘게 하고 내 삶의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는 어떤 구원의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경건을 실천하고 내가 어떤 묵상을 통하여서 또 사회 사업을 통하여서 구제를 통하여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자기를 대단한 어떤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어떤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믿고 있는 구원은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의 구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회복되어져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적당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사랑의 정도, 그 방법,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내 기쁜 마음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행위, 그것을 사랑의 행위로 규정하고 그러한 사랑이 너희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있음을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운데 들어가면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진실된 의미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것을 베풀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서로 교환하면서 베풀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아무런 가치와 조건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를 포기하고 낮추며 겸손한 자리로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태도와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골로새 교인들의 삶 속에 그러한 사랑이 실천되고 있음을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의 실천, 이것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가능케 되었느냐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소망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이 희석되어지고 식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천착하고 현재 삶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이기지 않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좀 부정적으로 얘기 듣나면요,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것들,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속에서 드러나거나 증명되거나 경험되어지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현재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지나치게 현실 도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세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그래서 내세만 추구한다. 그래서 현실 도피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지금 손해처럼 여겨지고 실패처럼 여겨지는 그 삶을 기꺼이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을 굉장한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손해를 당당히 보는 거예요. 왜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내가 손에 만질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적인 삶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 것을 허비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왜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며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냅니까? 소망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아니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요, 우리 좀 더 아둥바둥거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약육강식,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강함을 차지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부합하여 나도 내 힘 과시하고 내 주장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성경에서는 잘못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그 잘못된 삶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음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을까를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뭐예요? 너희가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그것이 행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너희가 이전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성장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쳐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을 알아가는 삶,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 지혜도 지식도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작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갈 때 우리 속에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사랑이 실천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요, 아는 지적 만족의 수준에서 넘어서서 깨달아 실천하는 대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것은 뭐예요?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참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너희는 에바브라를 통하여 들은 복음을 들었다. 그 복음을 들은 연고로 그 너희의 삶 속에서 깨달음이 왔고 그 깨달음이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충만된 믿음의 공동체를 너희가 이루어냈다. 내가 이것을 인하여서 감사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긴 했으나 골로새 교회 역시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어려움과 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묻게 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골로새 교회, 현실적인 어려움과 약점들을 여전히 내포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확신으로 가득 차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간신히 살아나서 노예 신분이 되어서 딸려가. 거기에서 간신히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이내 모함으로, 거짓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힙니다. 도와준 사람이 혹시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으나 사람들은 잊어버렸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으므로 형들의 어떤 자책감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상황 가운데 요셉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아픔이 있을까요? 상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 너무나 힘들었죠. 근데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 그 상황을 내가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는 깨달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 때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능히 이제는 감사로,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확답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너희 속에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고 소망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내가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는 worthy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thy. 예수님의 가치 기준에 맞는 대로 행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가치, 나의 이상 추구,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모든 삶의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행하신 것들, 너의 삶 속에 주신 소명들,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는 것, 이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에 여러 가지 예화를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지한 신앙적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도둑이 금은방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 금은방의 물건들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바꿔놨습니다. 가격표를 띄어가지고 전혀 엉뚱한 곳에 다 붙여놨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던 사실을 알지 못한 그 주인은 그 다음날 붙여있는 가치 그대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또 대단한 것인데 붙어있는 가치, 가격표대로 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케르케고르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가치 전도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가치를 두고 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미련한 삶이고 옳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 이 삶을 살아낼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된 어떤 세상의 세계관으로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별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손에 붙잡고 가지 못할, 허무하게 이 땅에 남겨져 버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을 우리는 쥐어 잡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잠깐 동안의 만족과 잠깐 동안의 성취, 사람들의 박수가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잠깐 동안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돌아서면 그것이 수치가 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집중하여 행하는 것. 너희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잡고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가치는 너희 속에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만 잔뜩 부여잡고 살다 왔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설계도대로 건물이 지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고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게 여긴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오래 참음입니다. 신앙은 결국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순간순간 현실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감정 상하고 혹시 내가 이것을 버리면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현재적 삶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견뎌내고 또 오래 참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신앙의 삶은요,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하늘에 쌓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삶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부여잡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그 삶을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사람,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닌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들 간절히 축원하고요. 견디고 인내해서 끝까지 결국 하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 칭찬만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충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믿음과 사랑이 확대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이것들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역시 복음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신 선한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로 우리 모두가 결과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 집사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하트앤소울 복음 선교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트앤소울 복음방송 선교회에서는 후원으로 동참하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바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사역에 사용됩니다. 후원자 문의는 본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 또는 이메일 주소 heartandsoul.org@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혜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먼저 음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음녀가 누구를 상징하는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의 로마 제국으로 보기도 하고 거짓된 종교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세상과 음행한 사람들로 보기도 하지요. 음녀가 누구를 상징하든 중요한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역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당시 로마 제국과 협력하는 나라들로 보는 해석도 있고 탐욕과 사치로 상징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자체로 보는 해석도 있지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음녀와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해 보이던 바벨론, 영원한 즐거움을 줄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 역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세상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합니다. 그들로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지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반복되는 그들의 죄는 바로 사치입니다. 3절에, 7절에,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사치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시지요. 사치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곧 자기 사랑이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충분히 있는 것을 가지고도 부족한 사람을 돕지 않고 자기 자신의 원함을 채우지요.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사치를 부추깁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가방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방과 신발과 옷이 필요 이상으로 비싸다면 그것은 사치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 사치를 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상의 사치를 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동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해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며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